시작. 발라져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타 사라지지 않는 어떤 나무를 보여줬어요. 뭐였죠? 딸기나무? 떨기나무를 통해서 누구를 부르시는 말씀에 대해 살펴봤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셨죠? 맞아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살아가고 있던 80세의 모세를 애굽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출애굽시킬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그 애굽의 왕 바로 왕에게 나아갔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게 해 주십시오. 출애굽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순순히 그냥 보내줬을까요? 아니요. 순순히 보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바로의 마음이 더욱더 악해져서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로 왕이 보내주질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 애굽 땅에 무엇을 내린 줄 아세요? 몇 가지 뭘 내리셨을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혹시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네. 개구리 재앙도 있었고 또요. 네. 뭐 메뚜기도 있었고 또요. 네, 뭐요? 아, 강물이 맞아요. 피가 변하는 것도 있었고 파리떼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많았습니다. 전염병이 돌기도 했었고. 자, 그리고 9번째 재앙까지 내렸는데 바로의 마음이 9번째 차례가 오니까 마음이 이제 바뀌었을까요? 아, 이제 꼭 보내줘야겠다. 너희들 가라 하고 보내줬을까요? 아니요. 재앙들 때문에 끔찍한 피해와 고통들이 생겼는데도 바로가 꿈쩍도 하지 않는 거예요. 꿈쩍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기로 하셨는데요. 10번째 재앙이 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유아. 맞아요. 모든 장자, 이집트에 있는 모든 가정의 첫째 아들. 혹시 첫째 있나요? 여기 첫째? 첫째 맞네요. 첫째 아들만. 자, 아들들이 있는데 이 모든 이집트 땅에 있는 첫째 아들을 다 죽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도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 때 이 말씀을 접하면 마음이 참 불편한, 괜히 좀 동생한테 더 쥐어받고 싶고 좀 그랬던 말씀이었는데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 첫째 아들과 또 모든 가축들의 첫 새끼까지, 처음 난 것들까지 죽는 재앙을 내리시기로 하셨어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지금 이 이집트 땅에는 누구도 같이 살고 있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서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시작되면 그 애굽 땅에 같이 있는 엄청난 숫자의 이스라엘 장자들도 함께 죽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 10번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일로 정해서 대대로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그게 바로 무슨 절기일까요?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유월절이다라는 절기예요. 여러분, 절이 무슨 말이냐면 절기, 쉽게 말해서 명절이라는 건데 6월. 그렇다면 6월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6월이 뭘 거예요? 6월에서 6월절. 아, 네. 하이미. 와, 우리 하이미가 너무 잘 맞췄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와, 우리 하이미가 너무 잘 말해준 것처럼 이 6월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넘어가다, 지나가다, 건너뛰다라는 거예요. 넘어가다, 지나가다, 건너뛰다. 여러분, 그런데 뭐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뭐를 그냥 지나가고 건너뛰는 거예요? 맞아요. 애굽에 닥칠 10번째 재앙, 그 땅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넘어간다. 그 재앙을 받지 않고 지나간다, 건너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함께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5절은 5학년이 읽고 6절은 6학년이 읽고, 그러면 7절은 어떡할까요? 4학년, 아쉬우니까 4학년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학년 5절부터 준비 시작.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선택하여라. 자, 다음 6절 말씀 6학년 큰 목소리로 시작. 달 14 잘 지켰다가 어두워질 무렵에. 네, 좋습니다. 마지막 7절 4학년 목소리 제일 큰 목소리로 준비 시작. 네, 좋습니다. 역시 제일 젊어요. 시원하게 잘 읽었습니다. 자, 우리 7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7절 말씀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피는 받아 두었다가 양을 잡아먹는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흠 없는 양을 잡고 죽이고 그 피를 바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에 바르라고 말씀하시나요? 빨간 글씨 집 문틀의 옆과 위에 발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죽음의 심판을 넘어갈 수 있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왜 이 양의 피를, 이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양의 피를 문에 바르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대신해서 죽어야 하고, 대신해서 그 피를 흘려야 되고, 그 피를 문에 발라야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대신해서 죽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을 그 양의 피를 바르는 거.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전도사님,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요? 그냥 애굽의 장자들만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살려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양의 피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년 동안, 몇 달 동안 친하게 같이 지냈던, 내가 키웠던 우리 양 뽀삐, 너무 많이 정도 들었는데 내가 그 양을 꼭 죽여야 돼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겠죠. 자,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함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면서 시작.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피로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양이 대신해서 피 흘려 죽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로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국에 양의 피를 문틀에 발라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결국에는 이집트 사람들처럼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 죄인인 상태. 너희들도 애굽 사람들이랑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인들. 여러분, 만약에 애굽 사람들에게,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죄가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죄가 없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그 문에다가 발라야 했을까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겠죠. 그런데 잘 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10번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는, 넘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틀에 그 양의 피를 발라야 한대요. 그 말은 누군가가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 피를 바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규칙이 있었던 이유는 얘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여기서 면제가 되지 않아. 너희도 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단다.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바르라, 너희들 문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라 라는 거, 너희도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런 너희에게 내가 그 심판과 죽음을 넘어가게 할 유일한 방법을 내가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이 넘어가는 기준은 딱 하나였어요. 딱 하나.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피. 한 번 더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문에 발라져 있던 그 어린 양의 피가 재앙을, 그 심판을, 죽음을 넘어가게 한 거였어요. 여러분 그 집 안에 누가 있느냐도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집 안에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사람 성격이 좋든지 안 좋든지, 가진 게 많든지 적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뭐 때문에요? 피.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지나간다, 건너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였는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나중에 오실 어떤 한 분의 예고편, 한 분을 미리 소개하는 그런 장치였어요. 바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나중에 너희를 위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모형이었어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굴까요? 맞아요. 예수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돌아가신 분. 흠없고 죄가 없는 그분이 죽음으로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에서 구원해줄, 그것을 물리치고 건너뛰게 해줄, 넘어가게 해줄 유일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광스러운 너무나도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생명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언젠가 분명히 반드시 서게 될 심판의 때 하나님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고요? 뭐 때문이냐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떠한가,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5년 10년 넘도록 다니면서 그냥 다닐 게 아니라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모두 마찬가지로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내가 지은 죄가 조금 덜해서, 내가 조금 남들보다 착해서, 욕을 안 해서, 우리 부모님이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섬겨서 내가 모태신앙이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본 적, 여러분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내 친구보다 나는 어쩌면 더 끔찍한 죄를 지으면서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보다 더 악한 생각을 하면서 더 미워하고 더 시기하고 더 질투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다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택한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 문에 바른 양의 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 전체에, 우리 존재에 발라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고 우리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든지 간에 아무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는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삶을 더딥히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에 발라져 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발라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에서, 죽음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출애굽, 구원하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교회 다니면서 기억하기를 원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도사님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함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면서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옳은 일만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줄만, 세 번째 줄만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참으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죄만, 어떤 죄만, 작은 죄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 글씨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모든 잘못, 모든 잘못,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우리가 짓는 모든 죄,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욕심, 탐욕, 나쁜 생각, 숨기고 몰래 짓는 그 모든 죄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작년에는 이런 질문을 꽤 많이 받았어요. 꽤 많은 이 질문을 받았었는데, 감사하게도 전도사님이 설교나 또 수련회 때 하도 많이 강조했어서 그런가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없었어요. 바로 이런 고민이었어요. 전도사님,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저의 이런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짓는 저를 용서해 주실까요? 예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실까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작년에 되게 많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너무 이해가 돼요. 전도사님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던 주제가 바로 이 죄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의 피가 이기지 못하는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다면 넘어갈 수 있었듯이, 내가 지금 어떠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이든지, 어묵 몇 번 했든지 간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함께 한다면 그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덮여질 수 있고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초등 2부 친구들이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예수님의 피로 받게 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강하게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만이, 그 예수님의 피만이 나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앞으로도 지을 모든 미래의 죄,
아니 죄 그 자체인 죄인된 나를 덮어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을 평생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고 기억하고 의지하는 모든 초등이부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라는 찬양인데 함께 힘차게 찬양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다시금 되새기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우리의 진정한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 악한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우리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때문이 원수가 날 정죄할 때 그럼에도 우리는 이롭게 설 수가 있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그 주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 그 자체인 우리를 사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이, 주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거룩해 하신 거예요.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에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한 번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주님 보혈 아래에 우리가 있기